우리 이어서 하나님과 삼위일체 2절 우리 한번 앞에 띄워보시겠어요? 책에 우리 교재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서 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서 그리고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시는데 홀로 그 자신 안에 그리고 그 자신을 대하여 충족하시며 그가 지으신 어떤 피조물들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시며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들 안에서 그들에 의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들 위에서 그 자신의 영광만 나타내시다.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모든 것들이 그에 의하여 그를 통하여 그리고 그에게로 향하여 있다. 아멘. 되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5번 걸쳐서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지금 3번째 시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교리라는 것, 지금 신조라는 것,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교리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교리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풍부한 지식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서는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성경이 나오기 이전에는 꿈과 환상과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로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더욱더 견고하게 교회를 세워가시고자 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우리는 이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내용도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 대한 지혜도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이 책도 알아야 되고 저 과목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면 돼요. 그 하나님이 충분히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알면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드렸어요. 그것은 신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해서 완전하시다. 그리고 무한하시고 순결하시다. 그리고 몸이나 지체나 성정이 없으시다. 제가 예전에 취재할 때 예수님을 봤다라는 분들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으셨냐? 산타크로스 옷을 입으셨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 7살짜리 아이도 알아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 하나님은 몸이나 지체나 성정이 없으시다. 우리 눈으로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절대적이시고 그렇게 우리 첫 번째 시간 배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지극히 자애로우시다라고 배웠어요.
33페이지인데 자애라는 말은 지극히 사랑스러우시다. 그리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그 은혜와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돌아서면 죄를 짓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과 진리가 풍성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배우는데 이제 이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요 나누면서 오늘 2절 나누는데 이것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적용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들을 나의 문구로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페이지만 예를 들어 1절을 보면 오직 한 분의 살아계시다. 그럼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보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진리다. 그리고 존재에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33페이지에도 지극히 자애로우십니다. 주님은 사랑스러우십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관주들, 그 밑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들을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이해해 보시면 계속해서 배워져 가는 이 신앙 고백서가 매우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6페이지 2절 넘어가는데 한번 차근히 보면요.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서 그리고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선이시고 복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이 밑에 관주에 나와 있지요. 오늘 저희가 19절부터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냥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38년 동안 꼼짝 못했던 사람. 다른 사람들은 친구도 있어서 데려다 주고 그 베데스다 못에 데려다 주는데 이 사람은 친구도 없어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저리 자신의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고 나서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거기 있는 유대인들과 제사장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이라 그랬잖아요. 일을 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수님 잘못한 거 없잖아요. 지금 딱 두 가지 했거든요. 하나는 38년 된 병자를 살린 일을 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정말인데 그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셔서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두 마디 말로 인하여서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제 여기에서 유대 문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동등이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문화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 가문의 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 하율이 뭐 이렇게 나오는. 신하율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신영주의 아들 신하율은 세상에 얘 하나뿐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신영주와 신하율이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다라는 그 말은 물론 그 말 자체도 이때는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안 됐어요. 절대로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런데 그 말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면 하나님과 같은 말이구나. 그래서 19절 이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아버지의 하는 일, 그리고 입고 다니는 옷, 그리고 뭐 버릇, 그리고 그 모든 뭐 재산 그런 것들을 장자가 다 물려받았죠. 그래서 똑같이 그 가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이라는 꼬르표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유대 고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만 있었거든요. 아들은 어디 직업학교나 어디 뭐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서 직업을 배우고 아버지가 하는 그 일들을 그대로 배워서 그 유산을, 그 가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었거든요.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도 호흡하고 있고 살아있는 것이 잘 먹고 잘 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지금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동격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생명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공경하게 하려고 지금 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앞에 사마리아 여인도 회개시키시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쳐주시고 그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거기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공경하게 하려고 지금 이 일들을 일으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예,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24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로 아멘인 겁니다. 너무나도 쉽고 간단해요. 어렵지가 않아요. 내 말을 듣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요한복음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검정색 책, 이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주셔서 똑같은 활자에 똑같이 적혀 있지만 이것이 정확무오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틀린 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우리는 믿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26절 말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은 생명이셔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사로를 살리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은혜는 죽고 나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 안에 새기는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우리의 육신이 죽더라도 그 부활의 은혜를 똑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29절만 따로 떼어놓고 읽으면요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부활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저렇게 아빠 말을 듣지 않고 돌아다니고 악한 일을 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요 29절만 따로 떼어놓으면. 그렇죠? 그런데 방금 19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생명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게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예배와 우리의 봉사가 있어요. 뭔가 좀 어그러져 있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은 뭐라고요?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뭐 사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가니까 마르다는 막 분주하게 일을 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보고 있던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 저 마리아 좀 나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막 음식 준비하고 그것은 당장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데 그분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그것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일이지요. 그 앞에서 그 음성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지요.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 주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활자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은혜이고 평강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할 수밖에 없고 평강을 전할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 다시 우리 교재로 오면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서 그리고 스스로 모든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 있고, 이제 그 사도행전 7장 2절의 말씀인데요. 그 책에 나와 있죠. 36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부르시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그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영광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유목민이지요. 그리고 족장, 씨족 사회입니다. 가족들끼리 모여 살아요. 그래야 어떤 외부의 침략과 다른 족속의 침략에서 이길 수가 있죠. 그 세력이 유지가 되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거기를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요. 왜요? 오늘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이제 7장 2절은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이유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자기 친척을 떠나고 본토를 떠나고 고향을 떠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단지 지금처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고 뭐 제주도 사람이 경기도로 이사 오고 그 정도 지금의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꼭 이제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광야잖아요. 언제 도적대가 침략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냥 훌훌 털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친척과 가족들보다도 더 든든하고 영광스럽고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강해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은 자기 형이 먼저 죽었어요. 누구보다 아버지보다. 그리고 사레와 결혼을 했는데 무자, 자식이 없었죠. 이때는 이런 일들은 없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자식이 먼저 죽는 일은 없었고 결혼했는데 무자한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집은 저주의 집안이구나. 죽음의 집안이구나. 그러한데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아브라함이 보기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도 그 걸음을 옮길 수 있을 만큼 위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서 그리고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들, 복된 사람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어떤 많은 건강을 누리고 장수하고 뭐 돈 많이 벌고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복이시기 때문이에요. 홀로 그 자신 안에 그리고 그 자신을 대하여 충족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혼자만으로도 충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지으신 어떤 피조물들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시며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만으로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무들이 있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떨 때 저녁 때 보면 석양이 너무나도 아름다울 때가 있고 일출이 아름다울 때가 있고 또 얼마 전에 눈이 왔었잖아요. 북한산을 봤는데 여기 땅은 다 녹았는데 저 위는 하얗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라는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거나 더 찬란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서 그들에 의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들 위해서 그 자신의 영광만 나타내신다. 그런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모든 것들이 그에 의하여 그를 통하여 그에게로 향하여져 있다. 우리 마지막 7번에 보면 로마서 11장 36절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로 다 나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영광이 세세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로마서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어서 37페이지 중간에 계속하고 나와 있죠. 그가 기뻐하시는 시작. 그가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에 의하여 그들을 위하여 혹은 그들 위에 행하실 수 있는 최고의 지배권을 그들 위에 가지신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고 드러나 있다. 그 따라서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시고 피조물에게 의존하심이 전혀 없으시므로 아무것도 그에게는 우연이나 확실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얼마 전에 대선도 마쳤지만 권력을 갖게 되지요. 어떤 재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하면 자기들의 힘이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의 힘이 전부인 줄 아는데 그 최고의 지배권을 그들 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최고의 지배권을 그들 위에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고 그 주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말하죠. 따라서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십니다. 무한, 제한이 없으셔요.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가 제한이 없으셔요. 그리고 무오, 오류가 없으십니다. 피조물에게 의존하심이 전혀 없으시다. 아무것도 그에게는 우연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버릇처럼 하는 우연히 있었어, 그런 말은 우리는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혹은 예기치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또 뒤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다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예기치 않게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감사하게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무엇이 없다? 우연한 것은 없다. 무엇은 없다? 불확실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8번의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이 무엇대로 있었다? 주의 뜻대로 있었다. 만물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고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만드신 것이 없고 실수하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우리 10번 로마서 11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38페이지 10번 로마서 11장 33, 34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다른 것에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것이죠. 나를 어떨 때는 아프게도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도 하시고 나를 또 가난하게도 하셨다가 또 부유하게도 하셨다가 혹은 만나게도 하셨다가 헤어지게도 하셨다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나의 그 모든 인생 속에 그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도 풍성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란 인생을 택하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으로 와서요. 우리 계속 또 나와 있지요. 우리 그는 그의 모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그의 모든 경륜에 있어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나 그리고 모든 명령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그는 천사들에게서든지 사람들에게서든지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그의 요구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 봉사, 순종을 받으심이 합당하다.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과 성과 복.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영광하고 찬란하여서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들이 도움을 주거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그 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위에 있고,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것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타종교를 가보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도 예전에 뭐 잠깐 가본 게 남묘랭개교, 그걸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 거기에서 나눠주는 뭐 이것을 뭐 100번 읽으면 뭐 건강해지고 1000번 읽으면 뭐 사업이 잘 되고 그런 어떤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바른 신앙을 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는데, 우리 외에 어떤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약간 기복 신앙으로 바뀌게 되면 그런 곳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열심히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하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건강해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럼 사업도 잘 될 거다. 뭐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타종교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기복 신앙적인 내용에서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이란 분이 여기 계시는데 그 안에 있는 신앙인들이 이들의 표현을 빌리면 정성을 다해서 하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세 번째 시간, 하나님과 삼위일체 세 번째 시간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어떤 피조물들의 도움과 정성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것을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깨달은 자는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생명이 너무나도 높고 크고 깊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가 하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막 찬양을 더 크게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밤새 기도해도 피곤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줄 알면 밤새 말씀을 읽어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자, 이제 39페이지 이해를 위한 질문은 이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적용을 위한 질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이나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신데 피조물로부터 예배, 봉사,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 봉사, 순종은 어떠한 자세로 행해야 할 것인지 나누어 보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일날마다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온라인이든 이 오프라인이든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막 잘한다고 해서, 그렇죠? 만약에 잘한다고 해서 영광이 더 드러난다면 모두가 다 성악을 전공해야 될 거예요. 모두가 다 기타와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16세기, 17세기에 보면은요, 그때의 음악은 화려하지가 않아요. 단순율로 되어 있습니다. 음악이 화려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단순율로 했어요. 그냥 단음으로만. 그냥 말씀에만 집중하자고. 예전에 또 그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절대로 종교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것은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샤머니즘적인 본능인 거예요. 정한수 떠다 놓고, 그렇죠? 달 앞에 비나이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중학교 때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을 망치면 선생님한테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지 앞에서 마음속에 정말 빌어지더라고요. 세상 오만 신들을 막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닐 때였으니까. 넌 할 일 하세요, 계속.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와 우리가 예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그 예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줄 알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일으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창세기 1장 1절로 가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이 빛이라는 것을, 어둠이라는 것을, 묻을 땅을, 물을, 또 그 모든 동물들을 말씀으로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시며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일어나 걸어라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고 있지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으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사랑을 높이고 은혜를 고백하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은 만드시고 뒷짐지고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시죠. 지금도 세밀하게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고 생명을 주시고, 날아다니는 새도 들풀에 나는 꽃 하나도 우리 주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린 예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그 하나님을 평생에 배우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